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좀 주님께서 또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참 2024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참 세월 참 빠르죠. 2024년도도 다 갔네요. 3개월만 지나면 또 2025년도죠. 2026년도, 2027년도, 2028, 2029년도, 2029년도, 2030년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뭐 휴거가 2024년도에 있다, 2025년도에 있다, 2026년도에 있다, 뭐 이런 것에 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보호처 뭐 예비처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 있고 보호처 예비처 이 말씀도 또 주님께서 2025년도도 아니고 2026년도도 아니고 2027년도 8년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2026년도까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2026년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 보는 거죠. 저도 늘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여쭤보고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2026년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 뭐 보호처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휴거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선동하는 그런 자들 있지요. 2024년도도 아니고 2025년도도 아니고 2026년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저에게 다 주셨고 그 부분은 또 제가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족들 잘 챙기시고 또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뭐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늘 또 예수님 전하시면서 그렇게 늘 노아처럼 가족의 안위를 많이 생각한 노아였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가족들을 늘 챙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 또 이웃, 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어떠한 말에 선동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시면서 그렇게 가족도 사랑하시면서 잘 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도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명이 계속 주님께 여쭙고 주신 말씀을 늘 전해드려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보호처, 예비처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그 부분은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이 땅에 그런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가는 아주 어둠의 세력들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역이 앞으로 막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좀 좁아지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도에 휴거됩니다. 2025년도에 휴거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을 물론 휴거가 있지요. 휴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제가 여쭤봤죠. 주님께 또 여쭤봤는데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주셨다.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요번에 또 제가 여쭤봤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혹자가 많다고 그렇게 많을 거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그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때죠. 지금 경고의 시대, 지금의 때, 또 앞으로도 그렇고 미혹자들이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있는 곳에서 늘 가족들 챙기면서 노아처럼 가족들 안위를 늘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친정 시댁 식구들 또 잘 또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거진 5년이죠. 5년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 참 쉽게 가는구나. 쉽게 가고 있구나. 여기저기 저기저기 이렇게 동영상,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또 동영상 댓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쉽게 전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죠. 그렇게 기도 안 하는구나.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짜집게 해서 전하는 그런 자들도 참 많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 예수님은 다 중심을 달아보시죠. 예수님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화인 맞은 그 양심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용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거짓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환경이, 우리 사람은 환경을 많이 중요시하지요. 환경.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늘 보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사람 중심이 늘 예수님과 끈이 연결된 거,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환경에 어디에 있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잘 전해지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호처, 예비처도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도 제가 다 메모를 해놨고,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빨리 보호처, 예비처 이런 거, 그런 거는, 글쎄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피처다, 보호처다, 예비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처음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 무슨,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휴거 되면 되지, 뭘 저런 걸 이야기하나. 제가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게 또 보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좀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그런 시절이 오겠구나. 내가 가만히 이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뭘 해야지, 뭘 어딜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밀고 간다는 거죠. 아주 등을 떠민다는 거죠. 그 시대가 돌아오면 아주 등을 뒤에서 막 떠민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또 시작되는구나. 지금도 그렇게 그런 시기로 가고 있구나. 그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 땅에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 찼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만물들도 아우성을 치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 그 장대로, 때로는 장대로, 때로는 부직갱이 같은 그런, 때로는 그런 쟁기 같은, 때로는 채찍에 막대기 막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은 시절에 좋은 때에 좀 부르셔서 좀 사용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시는 말씀은 참 전하기도 어렵고 힘든 것을 주시고 또 전해야죠. 주셨으니까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좋은 이야기가 또 아니고, 제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참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강화문 애국운동, 그 뜨거우나 더우나 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화문에 늘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연세 많이 드시고 고생들 하셨죠. 이 땅을 다 일구신 분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주 저려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저리죠. 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다 고생하신 분, 이 땅을 다 일궈 놓으신 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저는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잘 가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그런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님도 경고의 칼,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여쭤봐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 동영상을 중간중간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경고의 칼, 뭐 보복의 칼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전할 때는 동영상 댓글에다가 안 좋게 달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도 좀 악한 그런 자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죠. 주님께서 저에게 다 그 보여주신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진짜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전하기 힘든 것도 전해드렸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쫄쫄 빠는 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등한시한 그런 애국이다, 애국. 중국에 그냥 우리가 장악되는 그런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큰 아파트를, 부동산이죠. 큰 아파트, 그런 것을 영적으로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큰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을, 건물을 중국이 다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한국에 일어나는 애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러한 부분도 다 전해드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한국 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했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교회 안에 내가 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A교회, B교회가 있다고 하면 A교회는
예수님이 아예 안 계셨고 그 교회를 떠나셨다. 그러면 거기는 우상숭배 교회고, 그리고 비교회는 예수님이 임재에 계시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 마치 뭐 절에 다니는 그런 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성전을 삼으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늘 기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장악하게 주신 장면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좀 어중간하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경고의 칼, 보복의 칼로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9월 30일 월요일 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의 목적지는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은 한국교회의 목적지는 나의 뜻을 위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목적지, 한국교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목적지는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땅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진짜. 나의 뜻을 무시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무시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방향 전환을 시켜서 지금 경고의 칼, 보복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자세히 깊게 전하려면 제가 그 전하기 힘든 부분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점점 더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네요. 왜냐면 이 부분을 왜 주셨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려면 어떤 그 모습에 또 어떤 또 시험을 테스트하는 것에 또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왜 4월 10일 총선에 그런 부정선거가 또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왜 4월 10일 총선에도 부정선거를 있게 하셨나, 왜 허락을 하셨나, 뭐 이러한 부분도 또 전해드려야 되고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뭐 중보해야죠. 지금 타락한 목사들은 제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벌써 그냥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도 못 깨닫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각자 가던 길로 가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든지 그렇게 가셔야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알아듣는 것이 또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무시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무시하는 한국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나의 뜻을 무시하는 한국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겉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겉껍데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야, 뭐 하늘쌤은 웬마다 뭐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한국교회를 공격을 하네. 아우 뭐야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그거 정상은 아니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오히려 뭐 이상한 영에 잡혀서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다. 우리 개인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다 그 몫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유를 이 한국 땅 안에 자유가 있고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도 않고 예수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단합을 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형님 아우 이런 사이로 간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꿈꾸는 그 세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시한다 이것은 그 의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했다 발로 밟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갈시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겨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업신여겨 하찮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선진들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간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을 무시하는 한국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 한국 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발로 밟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발로 그냥 짓밟았다는 겁니다. 발로.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구독자분 중에 그 몸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분이고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만 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몸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제 구독자 하늘쌤 구독자가 되시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신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 살아있는 우리 물고기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 영혼, 우리가 뭐 꿈이나 환상에 물고기가 보였다 그러면 그것은 영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로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물고기, 죽은 물고기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뭘로 주셨냐면 초가집으로 보여주십니다. 초가집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습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습관 그냥 육성 그냥 혈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습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그 하란 땅에서 있다는 거죠. 예습관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그만큼 또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또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그 참 하나님을 잘 몰라서 본인도 잘 몰라서
그냥 곁길로 왔다는 거죠. 곁길로 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똑바로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엉뚱한 길로 가서 본인도 그냥 옛습관, 혈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혈기 이런 것으로 살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은 물고기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집은 그 사람의 그 옛습관은 초가집으로, 구습이죠. 옛습관, 그런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이 어떤 사역을 한다, 교회에서 목사다, 이런 상태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역자다, 이러면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옛습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만 전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근데 하나님은 또 이분을 사랑하셔서 육신이 괴롭고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안질.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도 바울은 안질이 눈에 있었지만 눈이 참 불편하죠. 우리 눈에 그 눈썹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얼마나 이게 눈이 까끌까끌하고 눈이 안 좋죠. 근데 안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바라본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전장치로 또 육성을 죽이는,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만했다가는 진짜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그건 죽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어디 가서 나 사명자예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또 본인이 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난 사명자야 이러면서 교회를 또 하나 차려야 되겠네, 세워야 되겠네,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네, 또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김 목사, 최 목사 하면서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람들을 또 여기서 모집하고 저기서 모집하고, 본인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또 끌어 모여서 사람을 또 여기저기 사람 또 끌어 모아가지고 또 본인도 죽었는데 거기 온 많은 또 교인들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또 오네요. 제가 이렇게 하늘쌤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전하니까
또 어느 분이 좀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와서 분명히 그분은 제가 이 동영상 이름이 채널 이름이 하늘쌤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물어봤는데 한 1, 2년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 텐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동영상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분은 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목사인데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 텐데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 이걸 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것이 오냐면 교회를 또 차렸으니까 세웠으니까 거기 사람들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동영상 듣는 분들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좀 그것이 좀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자로 이양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이 한국도 어렵죠.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주시는 말씀 잘 전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자로 보내드렸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주셨다는 어떤 몸이 아프시다는 그런 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리지만 이분도 좀 사역자로 좀 주셨습니다. 사역자, 어떤 사역자로 주셨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그런 목회자나 사역자 뭐 그런 분인데 본인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좀 좋지 않은 상태 그걸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돼서 본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저 고침 받고 잘 가겠습니다. 본인 한 사람만 좀 잘 고침 받고 가면 되는데 본인이 그냥 잘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뭐 확실함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욕심이죠. 하나 그것도 욕심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전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 예수님을. 본인도 죽었고 죽어있는 상태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죽은 고기로 주십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와 관계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걸로 착각해서 가는 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요. 심령성전 이루셔야 된다고. 본인이 늘 예수님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거죠. 나의 뜻을 무시하는 한국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국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